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심심한데 교회나 가볼까? 어릴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무언가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어릴 때야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나오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교회를 찾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이를테면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주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 복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요한 앞에 왔는데 정작 그들이 요한으로부터 들은 것은 복이 아니라 욕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성경 말씀이고 옛날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점잖은 표현처럼 들리지만 요한의 말은 사실상 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건과는 거리가 먼 표현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굳이 풀이를 하자면 이런 사악한 것들 너희가 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누가 말하더냐. 너희는 반드시 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더 심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8절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순신 장군의 후손, 직계 후손 중에 독립운동가가 12명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 후손 중에 친일파가 12명이다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순신 장군 후손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부끄럽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투입니다. 조상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후손의 믿음은 그렇지 못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어림없다고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데 너희가 뭐가 잘나서 택한 백성인 줄 착각하고 사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예 요한 앞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세례 받으려고 나왔는데 왜 나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8절 첫머리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다 하더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유대사회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곳에 오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좀 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받고 싶어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고 싶은 마음, 죄를 씻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한 앞에 나온 유대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기준도 동일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구원의 확신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욕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좋은 소리 듣기는 틀렸습니다. 욕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너희더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피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앞에 나올 때까지 자신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후에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된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였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항상 그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의 경제 지표를 비교하는 것을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임기는 다 채우지 못했지만 이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나쁘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치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1인당 GDP 지난 박근혜 대통령 통치 시절에는 1인당 GDP 꼴찌에서 2등, 꼴찌는 김영삼 정부 IMF 시절이죠.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 성적표도 끝에서 2등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458조 원입니다. 다른 정부들은 200조 원대였으니까 두 곱절입니다. 경제성장률은 김영삼 정부가 1위입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꼴찌입니다. 국가 부채는 3년 6개월간 645조 원이고 임기를 다 마치면 원래는 920조 원 정도를 예상했다고 하는데 다른 정부의 3배가 넘습니다. 국방비 증가율은 제일 적습니다. 김대중 정부 다음으로 적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도 끝에서 두 번째, 누적 재정 적자는 압도적인 1위. 이게 각 언론기관에 보도된 공식 경제 지표입니다. 이 놀라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막연히 경기가 좀 나쁘다, 먹고 살기 좀 어렵게 되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지 이만큼 심각한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나라 사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심각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건강입니다. 사람들 모두 건강한 듯 살아가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좋지 못한 건강의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사로 살아가 보면 나이가 30대 초반일 때부터 계속해서 교인들이 병치레하고 돌아가시는 걸 봅니다.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 몸에도 무슨 병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를 뿐이야. 어느 날 나에게도 그게 다가올 거야.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다 보입니다. 매주 환자 신방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1년이 아니고 일주일에 2건 이상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그렇게 신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교인들이 그만큼 쉬지 않고 아프다는 것이고 정말 집에 가보면 집집마다 약봉지가 아니죠. 약광주리가 집집마다
약을 쭉 늘어놓고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 현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의 상태입니다. 신앙의 상태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나 건강 체크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내면을 살펴보지 못하면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출석 하나는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은 나무를 내려치기 직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곧 한 번만 찍으면 베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고, 지금 우리의 인생도 사실 베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를 느끼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고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무언가 지적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그걸 견딥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욕 먹으면 그냥 때려쳐버리죠. 하지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해결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나 출발에 불과한 것이죠. 무언가 더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법 아니겠습니까? 궁한 사람, 무언가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렸던 이방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자신을 스스로 개에게 비유해가면서까지도 주님께 은혜를 간청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을 찾아온 무리도 이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이고 그냥 세례나 주면 될 것이지 가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가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밤새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기도에서 멈춰지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한답시고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중세 시절 사람들은 사순절이 되면 채찍에다가 유리 파편을 달아가지고 등을 치면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새기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 역대 가장 부패한 공동체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누는 삶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 2개만 있다면 그중 하나를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는 것입니다.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통치 아래에서는 세금 거두는 자를 2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로마의 통제 아래에 있는 직속 세리입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 액수를 로마에 바칩니다. 나머지는 자기 수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상의 공무원이었고 이 세금 관리 밑에 사설 징수원들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 돈 받듯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말하는 관료는 우리가 성경에서 삭개오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마태 같은 인물들은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문을 남기려면
일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 드려야 했고 착취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가장 악독한 존재, 사실상 범죄자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범죄자이죠.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 당시 세리들은 강도와 소매치기 수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교도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기도 어려웠고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법정에서 증인하는 것조차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 속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구원받고 싶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을 아예 거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거두면 안 된다.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과된 세금보다 더 거둔다면 결코 세리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저지르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와 같이 악인의 방법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행을 멈추지 않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고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해서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죠. 무엇이든 그럽니다. 나에게 내 것 이상의 여유가 있다면 남과 나누어야 하고 또 남의 것을 보고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강탈하지 말라는 말은 강탈했었다는 뜻이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말도 거짓으로 고발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군인은 전쟁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로마가 승리하면서 적수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된 군인들이 할 일은 경찰과 감찰 업무밖에 없었습니다. 사찰이죠, 한마디로. 치안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로마 통치 아래에서 불순분자들을 색출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찰 업무라는 것이 참 고약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둔갑시켜버리면 됩니다. 요즘은 없지만 요즘은 없다고 봐야겠죠.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시위하다가 잡혀가면 고문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업 중에 그 전경들이 강의실에 들이닥치면 우리가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그 시위하던 친구들 창문으로 막 탈출시켜주고,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상태가 이상해져서 나오니까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조선시대는 더 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그렇게 대답할 때까지 고문을 했습니다. 고신이라고 하죠. 이게 감찰을 맡은 사람들이 주로 하던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횡포는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악행을 백성들 앞에서 일삼던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에 세리와 군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합법적으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와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결국 세례를 받으려면, 죄 씻음을 받으려면 악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와 연륜을 이용하여 갑질을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이건 잘 변하지 않죠.
요즘도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와 연륜을 가지고 갑질을 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세리와 관료와 군인과 제사장과 귀족들이 이런 일을 자행하였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요한이 하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에서 위아래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질서가 있고 책임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에 누군가는 지시를 내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조직사회에서 무한평등, 완전평등이라는 말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어서는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직장 상사가 퇴근 후에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못 보냅니다. 회사 일로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부목사님한테 카카오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급하면 뭐 새벽이고 밤이고 막 합니다. 근데 일반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직장 상사가 아무 때나 문자하고 아무 때나 전화하고 나오라 그러면 불러내고 실질적으로 공무에 관계없는 일도 막 시키고 안 잘리려면 해야 되고 이런 사회 구조가 되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나 비정규직이 홀대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못된 것을 배운 젊은이들은 대학에서도 이런 일을 자행합니다.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고 강제로 술을 먹여서 기어이 사람을 죽게 하고 이번에도 또 별일이 없이 지나가나 했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또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을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유형 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 군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한이 깨우쳐준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째,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나쁜 짓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은 사람, 죄 씻음을 받을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더불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나누어라, 빼앗기지 말라. 나누어라, 빼앗지 말라. 모두 그런 뜻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려고 할 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절박한 마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